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니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것으로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회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작이 아주 미약했고 모압이라는 이방족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다윗 왕을 낳는 거룩한 신앙의 조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잘것이 없고 거룩함이 없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을 낳는 조상으로 포함되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거듭남의 기회와 가능성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2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동해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2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름의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 결국 나오미의 남편과 2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을 떠나 모압 땅을 선택했으나 나오미에게 펼쳐진 결과는 거룩한 생명을 이어갈 남자들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쳐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 출신 2 며느리만 남게 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압 땅에 만난 두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려 하였지만 며느리 룻은 자신의 고향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 땅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 하는 시어머니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남편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씨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여자는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새 생명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에 주어진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향 땅에 남아 새 남편을 찾는 길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고향 땅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를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보와 자신의 나라를 바꾸기 원하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변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룻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이 바뀔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그녀와 함께 죽겠다는 결단과 그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올인 중에 올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여정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룻은 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다시 하여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로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여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남편에 대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죽은 남자가 남겨놓은 땅과 그 가정을 대신 맡아 책임지고 거룩한 백성을 낳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가는 사람에 대해 기업 물을 자라 표현합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보리밭에 간 룻은 그 농장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먹을 것을 넉넉히 챙겨주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만남에 대해 크게 기뻐하였고 룻과 보아스를 부부로 연결시켜 주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에 한 줄기 희망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우선권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 가진 그 땅과 소유를 맡을 수는 있었지만 그 아내, 그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그 성읍의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룻의 남편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룻은 이방 출신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밀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공적인 곳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므로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국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자들입니다. 남편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낳은 어머니들이 되었습니다. 너를 통해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유력하고 유명하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이름은 그저 부르기 위한 이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르기 위한 이름으로서 쓰여지는 개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바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심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담아 이름이라 표현합니다. 장로들은 룻의 이름이 베들레헴에 남겨지고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룻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마음과 신실함과 그 신앙의 정체성이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남겨지고 계승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본래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자신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의 술을 취하게 한 후 낳게 된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백성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계획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노력으로 이어가려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후 거룩하지 못한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러한 모압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버리고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베들레헴에 남겨졌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바꾸고자 했던 룻에게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새 남편과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씨를 통해 새 생명을 낳게 되므로 룻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가진 다윗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할 영적인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신념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리고 그거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모압 족속의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룻의 마음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안동 김씨의 장손으로 태어나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의 제사만 수십 번이었고 주말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 어른들을 만나 뵙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풍 앞에서 절을 하고 조상들을 모시며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제사를 지내며 평생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사는가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내 존재에 관한 이 궁금증이 끊기지를 않았고 세상 어느 것도 그 갈망과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랐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명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곳은 먼 옛날 마르다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니 매주 체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과 광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신선했고 교목실장 목사님이 저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해주시고 악수를 해주시는데 뭔가 그분은 달라 보였습니다. 고3이 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저는 삶에 대한 공허함과 자아에 대한 이 해결을 하지 못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결국 목사님에게 찾아갔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서울에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해 주셨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양육을 위해 매주 주말 서울로 올라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청년인 때에 모든 것을 미루더라도 하나님만을 내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까지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을 바꾸고자 했던 룻의 겸손함과 용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듯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챙길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구해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